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 이거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이제 공회에 잡혀가셔서 설교하시고 순교하시기 전에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읽은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파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부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길에는 변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일단 그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스데반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5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뭐가 다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는 걸로 창세기에는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 아브라함한테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계시가 여러 번 반복되었듯이 내 집, 아비의 집,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이 계시도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요셉 때도 그랬어요. 요셉 때도 꿈을 비슷한 내용으로 두 번 꿨잖아요. 해달별이 다 고개 숙이고 자기한테 절하고, 그 볕 집단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컨펌을 주신단 말이에요. 확인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했던 설교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걸로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을 때에 이제 계시를 받은 걸로 나와요.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강이 두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있는데,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그 줄기 두 강이 있는 유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 메소포타미 지역 이 아래쪽이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고, 이 끝쪽, 상류 끝쪽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이 강 아래쪽에서 상류 쪽으로 옮겨왔을 때 이제 여기서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이렇게 난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끝까지 가서 여기서 꺾어져 내려오면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 반달 모양의 지역이 곡창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에요. 그 외에는 풍토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달 모양의 지역에 문명이 발전하게 돼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꺾어져서 내려오는 이쪽 가나안 지역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이쪽을 자리 잡고 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좀만 더 내려오는 이쪽엔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에 이 두 군데가 그냥 두 군데 사이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쪽 이집트 문명.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찍 시작됐다고 하는 문명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뭐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뭐 또 인도의 겐지스강 그쪽, 또 인도 문명이 있고, 또 황하 중국 문명이 있고, 이쪽은 조금씩 더 늦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5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때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첫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대로 너가 순종하면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2절에 가서 셋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면 큰 민족을 이뤄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안 떠나면 안 돼요. 떠나야 민족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넷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복 주실 것까지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메시아의 탄생이 조금 암시가 돼요. 왜?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3절로 넘어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이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어요. 즉 이거는 이 아브라함의 씨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세상을 구원할 때만이 받는, 세상이 받을 수 있는 복인 거예요. 네. 그리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계시받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계시받고 요 가나안 지역으로 옮긴 걸로 나와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계시를 받았고 하란에 와서 이제 데라 아버지가 죽고 요 가나안 지역으로 옮긴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를 컴펌 반복적으로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맞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르심에 대한 여정이 있어요. 근데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떠나갔을 때 그런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나가는 심정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즉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본질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무슨 볼일을 보고 다시 와서 당신과 결혼하겠어. 그러면 그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더라도 진짜 사랑을 믿고 그 상대방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믿을 때는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즉 믿음의 열매 증명은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자기의 육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뭐 해라. 그러면 그 큰 나아갈 목표는 생겼지만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를 이 시시콜콜이 다 안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저도 뭐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랐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냥 순간순간 순종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지. 제가 이렇게 지금 신명교회를 세우고 강 목사님과 같이 협동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게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박사학위만 받아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걸 첫 번째 비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원래. 근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는 것도 오히려 더 조금 딜레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 길은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저한테 주신 부르심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명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또 응답을 주셔서 순종하게 된 거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해서 가야 돼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했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다 제가 알 수 없었어요. 순간순간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그냥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 안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고 알아야 그 길을 가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 선택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계시를 받으면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홍해로 인도해 주셨을 때도 그랬고, 그 강을 건널 때도, 홍수의 그 강을 건널 때도, 번개를 메고 건널 때도 그랬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홍해가 갈라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홍해 앞까지 그냥 인도하시니까 온 거예요, 믿음으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안 해요. 왜? 이거는 배수의 진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립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래서 다 몰살당해서 죽었어요. 배수의 진을 잘못 쳤다가. 즉 강이 막고 있는 데를 가질 않아요. 탈출구 있는 곳으로 도망가지. 사람의 계획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게 막다른 곳으로. 이 이집트군이 뻔히 뒤따라올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홍해의 길을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모세도 예측 못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심에 손을 내 뻗으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길로 탈출도 하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물에 빠져 죽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쉽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세계 최강 애국 군대가 다 몰살됐다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도 그렇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니까 스타트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이 가장 발전된 곳이었잖아요. 제일 발전된 곳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대도시에서 누릴 거 다 잘 누리던 사람이 가나안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에 하나님이 가랜다고 이게 잘 가지겠어요? 서울에서 자리 잡고 직장 탄탄하게 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데 막 병원도 없고 시설 뭐 여러 가지 문화 혜택 보기 어려운 막 그런 시골 그런 데로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냐고요. 문명의 혜택을 다 몸 아프면 병원도 바로 있지. 자녀 낳으면 학교도 바로 좋은 데 있지. 뭐 무슨 모든 시설 뭐 다 있고 뭐 극장도 가까이 있지. 다 좋은데 그냥 갑자기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는 저 시골 이름도 잘 모르는 곳 그것으로 떠나라 그런다고 누가 떠나겠어요. 누가 떠나겠어요. 자, 근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같이 출발을 했어요. 일가족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출발을 했다고 봐야 돼요. 왜? 데라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데라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잘 사는 동네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인도함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저기 시골 촌 저기 어디 이름도 듣지 못했지만 그쪽으로 옮기래요, 아버지. 그러면 그 말을 들을 아버지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그냥 막 아버지를 잘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같이 가요. 하란까지는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안 믿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부산에서 강원도 두메산골로 안 들어가지만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는 믿음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일가족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가요. 그렇지만 이 두메산골 가나안까지는 안 가요.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란에서 돌아가셔요. 하란에서 돌아가셔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왔지만 부산에서 어떻게 두메산골로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이게 믿음의 행로에는 변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브라함이 같이 출발을 했지만 하란에서 묶여서 수도파게 돼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믿음의 변수인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였으면 믿음으로 우르에서 하란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바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지체를 하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창세기 보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아서 아버지 장사 치르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롯과 같이 가요. 딴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왜?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옮겨줘도 자기 친족의 간절한 간청으로 같이 옮겨줘도 두메산골까지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과 이렇게 몇 명만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돼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의 경로에는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변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변수였어요. 데라가 아니었으면 더 빨리 가나안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데라로 말미암아 하란에서 머물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람의 말을 듣고 가나안까지 그래 가보자 그리고 갔다가 그냥 하란에서 스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움직이고 차마 거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냥 거기서 멈춘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시골에 가서 사니? 그냥 여기서 살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왔다가 두메산골로는 못 가고 있다가 32절에 보면 데라는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계속 거류하다가 그냥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냥 못 움직인 거예요. 이게 변수인 거예요. 변수.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이런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는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아는 그 동기 목사님이 이제 부인이 이제 평신도 생활할 때 같이 열심히 잘 믿었지만 주의 종길로 가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부부가 화평하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 돕는 배필이 돼야지, 남자가 일방적으로 막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이런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신이 반대하면 개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려하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을 내가 잘 조치를 해놓고 다시 옮길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그러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이걸 땄어요. 공인중개사를 따고 집 근처에 공인중개사를 차렸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매출이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직장 관두고 나와서 그 신학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의 반대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돼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이제 이걸로 우리 먹고 사니까 교회 개척하는 거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예, 찬성합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인수해서 또 개척한 교회에서 또 섬겨요. 그러니까 여기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얻은 돈으로 교회를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같이 시작하니까 그 사모님이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자기 순종의 길에 있던 이 믿음의 변수를 주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한 거예요. 자기 사모님과 싸우지도 않고 트러블 생기지도 않고 자기 지혜로 부인이 염려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아군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믿음의 경로에 순종을 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데라가 변수였듯이 그런 변수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척척척 알아서 저절로 잘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이 모든 일이 척척척 다 잘 풀렸어요.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연단마다 믿음이 자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은 얘기가 더 많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도 그 가는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 변수가 있다. 그런 변수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그 변수를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고 가나안으로 출발해요. 다시 리스타트, 재출발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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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 5절은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강원도 두메산골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내 땅이 하나도 없어. 갔더니 내 땅이 없고 지금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내 자식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이 땅을 갖게 될 거래요. 나한테는 땅이 하나도 없어. 얘 하나님 말 듣고 옮겼는데 믿음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그러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100억을 줄게. 이거 하면 100억 줄게 해서 이거 했어. 근데 100억은커녕 한 푼도 없는 거야 내 손에. 네 자손한테 100억 줄게. 나는 너한테 약속 지켜줄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메소포타미아 정말 살기 좋은 데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잘 묻어주고 리스타트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말씀에 의하면 유업으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자기 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땅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버틴 거예요. 버틴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땅을 사긴 사요. 근데 그 땅은 묘지에 쓰기 위한 땅만 샀지, 은을 주고 샀지, 자기가 정말 발붙이고 살 만한 땅은 얻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불평불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약속, 그냥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네, 물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버텨. 그러다가 한번 살짝 실족을 해요. 요즘 말로 진짜 모나게 버틴다고 그러죠. 이제 버틴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정도 버티다가 실족 한번 해요. 이제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 때 하란에서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서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동안 믿고 버티다가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나이 먹다가 나의 자녀를 못 낳을 수도 있는데 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하나를 취해서라도 자녀를 얻자. 그래서 실족 한번 한 거예요. 네. 그렇게 10년째 실족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15년을 더 버텨요. 그래서 25년째 이삭을 낳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75세에 떠나서 100세에 결국 자손을 낳고 이 자손을 통해서부터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꼭 주의종한테만 부르심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다 있어요.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목의 역할, 누구는 배의 역할, 등의 역할 다 있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자.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나의 순종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실현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로 버티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삭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부르심의 사명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보게 돼요. 각 사람에게 대한 그 열매를 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시미ion교회 모든 지체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